안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고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우리 모두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의지하게 하옵소서. 2026년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고 청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형식이나 의식에 매달려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망각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어가는 신명들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 사랑으로 뭉쳐야 합니다. 변색되지 말고 용서하는 담을 쌓고 잘못한 것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과 위선이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정리하여 주세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의 어려운 처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운동이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명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리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를 드리는 자는 의로움을 구하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교회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감사하며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니이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전주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떨어서
할렐루야. 2026년도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이 기준이 돼서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사순절이 되고,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고, 그 사순절 절기 안에 있는 주일들을 가리켜서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사순절 기간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사순절 첫째, 둘째로 하면 5번째 주일까지 있게 되고, 그리고 6번째가 종료주일, 그리고 7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 안에 있는 주일 동안에 5번의 설교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별한 이 시편 5편이 그 시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같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시들 중에 선택을 했고, 또 이것이 시작이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시편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라는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은 잘 보지 않는, 또 설교하는 분들도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자주 이렇게 본문으로 택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시편을 좀 멀리하고 또 시편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시편 중에서도 잘 아는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그것 역시도 자주 보거나 묵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5편을 택해서 그래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인에게 시를 배운 적이 있어요. 등단하신 분이고 시집을 여러 권 내신 분이고, 근데 막상 시라는 게 쉬운 것 같은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를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목을 하나 택해주고 그 제목에서 시를 한번 써보라고. 그런데 아무리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도 제대로 시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저하고 이제 학생,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그 학생하고 같이 두 사람이 그분에게 시를 배웠는데, 근데 그 학생은 그 시를 배워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참 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타고난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시가 몇 편 정도 될까요? 알 수가 없죠. 수만 편, 수십만 편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많은 시인들이 시를 쓰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시가 어떤 시일까요? 그건 역시도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개인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에게 시를 가르쳐 주신 그 시인께서는 그렇게 많은 시가 있고 또 좋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집어준 시 하나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 김소월의 산유화였어요. 산유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게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동시 같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인께서는 이만한 시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김소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시가 진달래꽃이라는 그런 시집에 들어있는 산유화라는 시인데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야 정말 훌륭한 시인이다, 대단한 시인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그 시에 대해서 감상한 시인들이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석도 해주고 의미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시를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깊은 그 안에 시인들의 어떤 깊은 생각들, 시인들이 보고 깨닫는 어떤 인생관, 세계관 그런 것들이 그 시 안에 담겨져 있구나.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도 그냥 한 번 읽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시 안에 하나하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그 시인들이 쓴 그 시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학교 공부할 때 국어 시간에 시를 배웠잖아요. 여러 해석도 보게 되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하는 거였어요. 좋은 시들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읽고 읽어서 암송하는 것처럼 이 시편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런데 때로는 길잖아요. 오늘 16편만 해도 1절부터 12절까지 돼 있으니까 그거 암송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한 달 가지고도 못할 정도로 긴 시들, 그보다 더 긴 시. 흔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도 있는데 그런데 암송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 반복적으로 읽으면 또 의미를 깨달아서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시편을 가까이 대할 수 있고 그 시편에 담고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시편을 보면 시편은 좀 설명을 하면 시편 1편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써 있는 글씨가 뭐냐면 제1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편 쭉 2편, 3편에서 150편까지 나가게 돼. 그러니까 제1권이라는 말을 쓴 것은 제2권이 있다는 거고 3권이 있고 그래서 5권으로 묶여 있어요. 시편은. 근데 이게 그냥 묶은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나중에 이 성경을 편집하고 성경을 이제 정교화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시편을 묶었는데 그 기본이 어디 있느냐? 구약시대나 그 오래전에 많은 이 사람들이 성경 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 후에 뭐 이렇게 여호수아서나 다른 모든 성경들이 같이 붙어서 정교화됐지만 이 모세 오경이 가장 기준이 돼. 그래서 그것을 율법서라고 얘기도 하고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 왜 오경이냐면 5권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인데 시편을 그냥 막 묶은 것 같고 그냥 막 나열하는 것 같은데 그 모세 오경이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창세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그 시편 안에다가 담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편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중심, 모세 오경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물론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그 시를 묶으면서 또 그것을 정교화시키면서 모세 오경이 기준이 되도록 성경의
중심이 되도록 시편을 묶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근데 또 시편을 볼 때 우리가 소홀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 소홀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16편을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읽은 게 있어요. 뭘 안 읽었어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제목을 안 읽잖아요. 물론 제목이 안 붙어 있는 시도 있어요. 시편 1편은 제목이 없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그 시편은 제일 먼저 제목을 써놔요. 누구누구의 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표현되어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부연 설명이 들어가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저 블레셋 지역에 가서 쓴 시, 뭐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서 그 시를 이제 쭉 기록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16편을 같이 묵상할 텐데 다시 16편 한번 보세요. 16편을 보고 거기 옆에 있는 제목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믹담이란 단어를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15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고, 17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믹담이란 말이 다 붙어 있으면 아, 이거 시를 쓸 때 쓰는 그 단어 용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6편은 믹담이라고 쓰고 다른 데는 대부분 이 다윗이 쓴 시를 표현할 때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돼요. 많은 시들이, 다윗이 쓴 시들이, 또 모세가 써도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믹담이란 말, 근데 이 믹담이란 단어가 150편 그 안에 6개가 있어요. 이 16편을 포함해서 6개가 56편, 57, 58, 59, 60 요 5개 하고 16편에 있는 이 시하고 믹담,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표현되면서 이 시를 설명해.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그러면 믹담이란 단어가 어떤 뜻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고대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이건 의미적인 설명인데 때로는 악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악기를 통해서 이 시를 읊었고 이 시를 기도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믹담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의미가 하나이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 믹담이란 단어가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가 쓰여진 건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자료를 저도 뭐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모르는 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는데, 자, 믹담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황금이란 뜻이에요. 황금. 그러면 다시 그걸 대입시켜 보면 다윗의 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황금. 아니, 시를 가리켜서 시 그렇게 표현했는데 황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믹담이라는 뜻을 왜 거기에 붙여놨을까? 황금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귀하고, 그러니까 믹담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황금이구나, 이건 중요하구나, 귀하구나.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시 중에서 16편, 또 몇 편이 있다고 했어요? 56, 57, 58, 59, 60 요 6개가 믹담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외에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23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믹담이라는 단어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편은 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시대의 후대 사람들이, 이게 다 후대 사람들이 붙인 제목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서 다윗의 많은 시들 중에서도 이 시는 정말 황금 같은 시고 중요한 시고 귀한 시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16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3절에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존귀란 단어 때문에 이 시편을 선택을 했는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쭉 이야기하면서 믹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 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믹담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두 번째로 그 믹담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색이다 또는 도장 찍다. 뭔가 서류에 이게 딱 결제를 할 때나 같이 승인을 할 때나 이럴 때 도장을 찍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돌에다 새기는 것처럼 색이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다윗이 시인데 이 다윗의 시 중에서도 새길 만한 시가 바로 이 시다.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우리가 16편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고, 야,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 중에 하나가 이 16편의 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목을 보면서 1절을 보면 1절의 시작을 이제 볼 때 다윗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평안한 상황인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상황인가, 이렇게 표현해 볼 때 지금 다윗은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있고 쫓기는 상황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교되는 게 있어요. 4절을 보면 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겐 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 입술로도 그 다른 신들의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오직 나, 2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오직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에게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작고 큰 문제가 있고, 뭐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상가상으로 뭐 문제가 막 겹쳐질 수도 있고 막 그게 인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찾아가야 되고 또 매달려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시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다.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존귀란 단어 또 찾아봤어요. 존귀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는 거예요. 지위도 높고 신분도 높고 귀하게 여기는 걸, 이걸 존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존귀할 수 있는가? 이것도 비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귀,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신분의 상승,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을 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생각된 게 뭐였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
근데 그 들려오는 얘기 속에서 뭘 들었냐면 10대 때 공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손 왼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서 또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되고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신분이 상승했어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승. 자기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애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존귀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존귀란 단어는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해요? 영부인이라고 그래요. 영부인이 한 나라에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무슨 아무리 장관 부인이라고 하고 아무리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라고 하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부인은 영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대통령이 될 때,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남편으로 인해서 그 아내는 자동적으로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영부인이라고 불러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됐을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우리의 호칭이 뭐냐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뜻이 뭐라고요? 지위와 신분이 높고 귀함,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가 된 그 자체 속에서 지금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존귀한데도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뭐 가난하고 부자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체 속에서 벌써 존귀함을 얻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성경이 설명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데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만약 우리가 존귀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그냥 뭐 이렇게 들려주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존귀한 자를 깨닫게 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여자가 가방을 들고 가 있어요. 가방. 근데 그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가 왔을 때 그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가면 비를 피하려고, 또는 그 가방을 품에 품고 가는. 뭐가 명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면 명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비를 맞아도 이 가방은 비를 맞으면 안 돼 할 정도로
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존귀한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귀함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그 존귀함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잠언 15장 33절. 잠언 15장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지혜의 훈계며 종귀의 길잡이가 뭐라고요? 종귀의 길잡이가 뭐라고요? 겸손해요, 겸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존귀함을 가지고 사는데, 이 존귀함을 만들고 존귀함을 다스리고 존귀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그 김창옥이라는 그런 강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분이 떴는데 아침마당에 나온 것을 봤어요. 아침마당.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돈만 있는 사람이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있다. 다 돈이 있어요. 근데 돈만 있는 사람, 돈도 있는 사람, 요게 차이가 뭐냐? 돈만 있는 사람은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돈도 있는 사람은 이거 얼마입니까? 예절을 가리키고 상대방을 하대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앞선 사람이에요? 뒤선 사람이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아나무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사람 차별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고 구별하고, 그 목회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구역 모임을 갖든 성도의 어떤 관계를 갖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항상 그래서 말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존귀의 뜻은 신분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거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의 뜻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을수록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못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가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존귀함을 주셨는데, 우린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인데 그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올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겸손을 통해서 존귀함을 드러내고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진정한 존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11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자기를 자격지심 갖지 마시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위축시키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시편의 말씀이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 이들의 찬송, 이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믹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위경을 이제 당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존귀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로 존귀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암송 구절 한번 세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이제 안 보고 욥기 33편 14절 말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 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 이제 요즘도 짧으니까 좀 주간에 좀 읽어보시고 혹 못 읽어도 주일날 이렇게 몇 번 반복한 다음에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 거 읽어볼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설교 말씀하고 아주 적합한 그런 요절인데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엔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절제를 해서 혹이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멈춰야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운영위원들 여기에서 본당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주에 있는 전교회 수련회도 잘 상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게 되고 전교회 수련회 일정표를 주부에 만들어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일정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저녁에는 우리 최용만 목사님 오셔서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도의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 권면에서 같이 나와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교 제목이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본인이 연예인이었잖아요. 전 개그맨이었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또 전도의 불길이 깊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셋째 주 3월 15일 날 공동의회에서 우리 장로를 피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해주고 오히려 이것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2026년도에는 신약성경을 다 한번 쓸 수 있기를 바라고 토요일날 오후 2시에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광고를 많이 안 했는데 주보에 항상 나오죠. 2028년도 2월 달에 예루살렘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광고되어 있고 이거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광고되어 있고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5주년이 지나고 나면 전교인이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은 가봐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한 번은 가봐야 될 곳이 이스라엘인데 할 수만 있으면 2년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돈을 조금씩 이 계좌로 보내신 분들은 벌써 수백만 원을 모았을 것 같아요. 벌써 3년 이상 됐으니까 2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이 계좌에다가 조금씩 놓으시면 그러면 목돈이 될 수가 있고 또 목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2028년도 2월 달에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지금
안식월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서 한 달을 지내고 계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우리는 위험하지 않냐, 전쟁이 나지 않나, 아무 이상이 없대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보여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위험하게. 우리는 뭐예요? 아무 일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숨겼지 뭐. 안 죽을 테니까. 우리 2년 남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가족도 알려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성도들이 갈 수 있게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려고 하면 돈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모희 권사님이 다음 주 3월 3일 날 양쪽 무릎 연골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9년 동안 다녔던 병원 일을 사직하시고 이제 그 수술 준비하시는데 우리 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방화섭 집사님 어깨 수술하고 두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오셨습니다. 2-4번 오셨는데 다 끝나고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정득천 집사님 둘째 아들 정호준 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일들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또 같이 축하할 일도 있으면 축하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또 시험 들까봐. 우리 정연이도 졸업했습니다. 대학생이 됐고, 희정이도 졸업을 해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장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귀한 자격을 깨닫고 겸손을 통해서 종기를 누이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